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 혼자만 주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며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피를 취해 이스라엘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 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 할 때 필요한 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이미지를 찾으라고 한다면 결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우리는 어색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 할 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그 여자, 그러니까 아내가 된 그 여자 이외에 다른 여자들에게는 내 아내가 된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자가 어떤 남자랑 결혼했을 때 그 남자를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다른 남자들에게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배타적인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실 때 그게 결혼하는 거랑 좀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살아가시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데 그거를 결혼으로 표현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배타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모스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온 세상에 민족들이 많은데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보가 없으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모든 민족들에 대한 정보가 있고 모든 민족들 중에 모르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대우해서 안다는 거죠. 그죠? 너희만큼 대우하는 민족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민족에게는 그같이 하진 않지만 너희는 특별히 대할 거다. 그거를 내가 땅의 가족들 중에 너희만 알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이미 살펴봤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 섬길 생각하지 말고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배타적 성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요, 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체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그 다른 신에게는 정말 우리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죠.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사람들이 많지만 자신의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을 특별히 여기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성도들을 대우하실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한 3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건 뭐냐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함. 자, 주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죠.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자, 이것은 주님이 모세더러 이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이렇게 몇 번 올라갔어요. 몇 번 올라갔는데 지금 이렇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할 때 이게 몇 번째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냐면 3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한 일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자,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자,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올라간 게 모세가 첫 번째로 올라간 거예요. 그 산으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산에 내려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한번 보세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그런 말들, 그러니까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 된다. 땅의 보물 같은 존재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프로포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꽃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사랑 받아줘. 이렇게 하듯이 마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너희들하고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데 자, 앞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기로 하고 나하고 한번 잘해보지. 이렇게 프로포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고 돌아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자, 이 프로포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기쁘게 반응했어요. 좋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건데 셋째 날에 주님께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결하게 준비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11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1절.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자, 주님이 시내산에서 만나기 위하여 임하신다는 거고 모세는 그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세요. 거기 진짜 그런 셋째 날이 왔어요.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움직이게 된 거죠. 산 기슭에 섰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는 20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 곧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백성들이 다 우르르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만 올라가요. 누구만 올라간 거예요? 모세만 올라갔고요. 여러분 이미 이 부분 공부했어요. 그 경계를 정해가지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 경계를 넘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더러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빨리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뭔가 호기심에 차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보려고 이 경계선을 넘어 돌파할까 그래서 죽을까 하니까 내려가서 단단히 올라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라 라고 내려보내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의 3절에 가보세요. 24장 3절 모세가 와서,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소리예요.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주의 모든 말씀, 모든 말씀, 그 다음에 판단의 모든 법도,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를 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죠. 20장 보세요. 20장 십계명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시작하게 돼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말씀이 나오죠.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3절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십계명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도가 나온다 그랬죠. 21장 보세요. 21장.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 법도가 이제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주께서 이르시는 모든 말씀과 그 모든 판단의 법도들은 뭘 얘기하냐면 20장에서 23장까지 기록된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순종하겠다. 자, 이 3절 끝에 보면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모세는 그들이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것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4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여기서 주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 기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성경 기록이 써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런 식으로 두 번 말하자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1절, 2절에서 읽었지만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 혼자만 주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은요,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장로 70명이 함께 올라오도록 했어요. 근데 함께 올라오라고 했는데 올라와서 뭘 하냐? 여기 보시면 멀리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경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경배라는 건 엎드리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배라는 거는 그 존귀 여김 받을 대상, 그 경배받기 합당한 대상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서 그 대상을 높이는, 그게 경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께 나아갈 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우자를 구할 때 내 하녀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자를 구할 때 내 머슴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거기 사랑받기 합당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경배 드릴 때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 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께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하게 그분과 함께 걷고자 할 때 그 제대로 걷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내 편함을 위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얘기할 때, 이게 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의 수단,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용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게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배우자를 얻는데 배우자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내가 배우자를 얻는 겁니까? 이 배우자를 내가 아기 낳기 위해서 얻는다든지, 아니 그러면 대리모죠. 이 배우자를 내가 설거지 시키기 위해서 얻는다든지, 그럼 뭐예요? 식모죠. 그죠? 이 배우자를 왜 얻는 거예요? 배우자 자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편한 것을 원하는 대로 누리고, 그분을 이용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이겁니까? 그분 자신이 마땅히 섬김받아야 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마땅히 섬김받아야 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겸손함이라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 나를 낮춰야 된다. 그분을 높여야 된다. 그분이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주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제 그래서 경배 드리는 게 좋아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경배 드리는 게 강요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엎드리는 게 좋은 일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예, 그분께 맞추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다. 겸손한 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중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중재자.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했어요.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렇게 누구누구와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이 산꼭대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모세와 함께 불렀는데 그들은 경배하는 건 같지만 멀리서 경배해야 했어요. 멀리서 경배해야 했어요. 가까이 오도록 허락된 자는 하나예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위에는 가까이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올 때 중재자로 세운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당시에는 누굽니까? 모세가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을 성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70명 장로들이 함께 산으로 올라가죠. 마치 제사장처럼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는 지성소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만 올라갑니까? 모세만 올라가죠. 여러분, 성막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성소에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언제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해요. 이 중재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이 중재자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중재자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재자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고해 주시고 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목사도 중재자는 아닙니다. 가톨릭의 사제들도 중재자는 아닙니다. 교황도 중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톨릭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려고 매달리는 마리아도 중재자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한 중재자라고 써 있어요. 두 중재자가 아니에요. 한 중재자라고 써 있어요. 이 한 중재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는 한 중재자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배 드릴 때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기고 봉사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랬죠. 세 번째는요, 언약의 책과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책과 언약의 피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도록 낭독했어요. 자, 아까 산에서 받은 말씀을 책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죠? 7절에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책에 기록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낭독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합의하지 않고서는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발견해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과 함께 걷는 파트너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낭독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언서약 같아요. 말하자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언제든지 주의 명령들을 따라 걸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저도 주례를 해봤지만 신랑 신부 세워놓고 묻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이렇게 해서 남편 된 도리를 다 하고 이 한 여자만 사랑하겠느냐 하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멘 하든지 예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또 아내에게도 또 물어보고 아내의 그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그렇게 서약을 했으니까 그래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주께서 그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함께 하겠느냐,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죠. 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마치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한 거죠. 이게 지금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산 밑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12기둥을 세웠다고 4절에 써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는 제단, 하나는 12기둥. 제단은 누구를 위해 쌓은 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쌓은 거죠. 12기둥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지금 마치 이 두 존재,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할 때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중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제단과 12기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매우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물,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벤트나 기분 전환을 위한 행사가 제단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제단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희생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귀한 제단 앞에 있는 이 12기둥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지파는 앞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12기둥에 해당하는 그 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살펴봤지만 보석과 같은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워진 기둥들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합니다. 각 지파의 숫대로 12개가 세워진 겁니다. 결혼식 때 두 남녀의 다짐이 서로를 만족시키면서 이제 서로 함께 가는 그런 그 확증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제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가기로 이렇게 말하자면 서약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번제 업물과 화평 업물을 드리게 됐어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업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업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을 드리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누군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사를 모세가 주도해서 드리는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청년들이 도왔던 거예요. 자, 이때 번제 업물과 화평 업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때 청년들이 도왔을까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이걸 이제 보면서 있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아직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임명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희생물로부터 뭘 받아냈냐면 8절에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그랬어요. 예, 언약의 피를 취했어요. 그 피를 받아냈는데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를 두 곳에 나누어 뿌려요. 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제단에 뿌리죠. 제단. 하나님 보시도록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 피를 뿌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 희생물이 죽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할 때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그 희생 업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처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받아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 희생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될 자리에 그 희생물이 죽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헌물로 드려지는 건데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 짐승이 피 흘리며 거기서 희생물이 되듯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 짐승을 바치면서 표현해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어디에다 또 피를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렸죠. 백성에게 뿌렸다고 써 있습니까? 자, 여기 그 8절에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렸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시며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되는 거 아시죠? 예.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피예요. 또 우리에게도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 피는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동참자라는 것을 명확히 해준 피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또 정결하게 되어서 새 언약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때 이 피는 두 부류에 나누어서 이렇게 뿌렸는데 꼭 이거와 같아요. 결혼식 할 때 두 사람이 나눠서 하나씩 끼는 거 있죠? 반지잖아요. 큰 약속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이 반지로서 서로 약속을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 피를 한쪽으로 하나님께 제단 위에 뿌리고 또 다른 쪽으로 백성에게 뿌려서 마치 그런 피가 반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가 됐다.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같이 간다.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 그때에라고 나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 언약의 피를 뿌린 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9절, 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백성의 장로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놀라운 겁니다.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았다, 그렇게 되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 않았다,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 그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살 수 있어요? 못하죠.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가 죄인인데. 근데 이 핏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핏뿌림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써 있어요. 자, 이제 이들은 이 피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함께 갈 수 있었던 게 이 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뿌려져서 하나님께 보여져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바로 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분을 대적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그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우리에게 뿌리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결혼해서 내가 내 아내랑 결혼하지 않을 때는 한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아가시기 전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가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 피 있잖아요. 그 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길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가깝게 함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원서약 같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이 성원서약에 아멘 하고 반응 것과 같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돌이키는 게 회개죠. 그렇죠? 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걷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언약의 피는 뭐예요? 결혼 반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양쪽에 각각 나누어 끼는 결혼 반지처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 성도들을 또 이렇게 그 언약에 동참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게 바로 그 피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피로연을 갖는 것과 같아요.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같은 거죠. 주님을 보고 멀쩡했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대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젠 뭐예요?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살아간다는 표시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중재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결혼식을 마친 부부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런 귀한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이 약속한 대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필요한 거죠. 오늘날 결혼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제 결혼식 했으니까 다 끝났어. 알아서 사는 거야, 각자. 이겁니까? 그거 아니죠. 이제부터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같이 살아가는, 같이 시간을 갖는, 같이 대화도 많이 하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같이 풀어가는 그런 것이 같이 가는 결혼 생활 아닙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내가 그분을 찾는 거죠. 내가 그분과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읽는 거죠. 내가 그분께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중에 저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혼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조론이라고 있대요. 조론 들어보셨어요? 조론도 있대요.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이혼은 서류로 이렇게 딱 도장 찍고 갈라서는 건데 조론은 뭐냐면 서류로는 놔두고 그냥 각자 살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사람 만나서 알아서 사는데 서류상으로만 남겨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간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랭한 부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결혼할 때 그런 냉랭한 결혼 생활, 갈등을 겪는 그런 결혼 생활을 원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서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애정을 계속 보이면서 그렇게 새롭게 신선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냉랭한 관계가 되고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냉랭해지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이 건드리지 않는다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네가 감히 어디라고 나와?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수시로 자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스바냐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스바냐 대언자 입을 통해 뭐라 그러냐면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다고 책망했어요. 자기 하나님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가까이 간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결혼한 것과 같구나. 난 하나님께 충직해야 되고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우리 부부 생활이 냉랭해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냉랭해져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한다는 것이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희생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희생물을 드릴 때 우리가 그 희생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시죠? 우리를 대신하신 희생물이 맞습니까? 이것도 대답해 보세요. 우리를 포함하신 희생물도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희생물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바쳐지는 것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근데 내가 바쳐지는데 나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희생물이 실제로는 죽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게 복음을 받을 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만 말하고요, 그 죽음 안에서 나도 희생헌물이고 나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복음은 이상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가 어떻죠? 사제들이 대신 다 해줘요. 승려가 대신 다 해주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의 문제를 다 해결하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도 된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정말 중요한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희생되셨고 나를 포함해서 희생되셨고 그렇다면 그분이 내 죽음을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함께 걸어가는 삶이 정말 즐겁고 복되고 기쁘고 이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왜 결혼해요? 나를 위해 결혼해요?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격려받고 그 사람이 더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뜻으로 하는 결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세워주고 우리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걸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야 돼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결혼하고 땡!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그거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배우자가 나 만난 것이 참 복이었다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술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소에 가서 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 형제를 만나서 산 것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괴로웠지만 주님 생각하고 참았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결혼으로 살아갈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산다.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격려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부부간에 냉랭해지지 말아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 그런 원리를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멋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이제 갈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채 내 멋대로 걸어왔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내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경배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분이 날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걷게 되는, 또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게 되는 그런 삶이 가능하단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해서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한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냉랭한 부부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냉랭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래서 부부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좋은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거니까.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과 제가 냉랭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노아처럼 저도 하나님과 뜨겁게 함께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에녹이라는 사람은 65년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돌이켜서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휴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취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더욱 이 마지막 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거죠. 이 휴거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제가 냉랭한 그런 동행자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